이름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이 1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져 있죠. 이 150편의 그 시 가운데 대부분 시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18편은 다윗의 감사시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카메라 좀 당겼다 좀 늦추세요. 그러면은 화질이 제대로 나올 거예요. 다윗의 감사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 경험을 하나님의 감사로 고백하는 시가 시편 18편에 칩니다. 특별히 시편 18편의 표제에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을 왕으로부터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 표제가 붙어 있죠. 이 시편 18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제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한 나라의 왕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오늘 표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진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이 평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런 겸손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느냐, 어떤 자로 쓰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은 굉장히 긴 시예요. 무려 50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50절의 말씀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자신의 생애 말년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18편의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18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 경험한 하나님,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18편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의 나이 40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어요. 미디안 광야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 그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사건이 모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고, 그 경험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삶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 수없이 경험한 그 하나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18편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 곰과 사자와 싸웠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생사가 오가는 그러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것이 오늘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다윗을 든든하게 했고, 다윗의 인생 속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를 견디게 하고, 그것이 그를 강하게 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능력이고 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시편 18편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리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윗이 인생 속에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힘이라고 할 때 그 힘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자신의 힘으로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자신이 의지하는 힘이었고, 그분이 자신의 인생의 능력이 되어졌어. 다윗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쟁을 통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다윗이 싸움 잘하는 용사였기 때문에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자신이 승리한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여러 곳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으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곳곳에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싸움을 잘해서 용맹해서 훌륭한 용사여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자신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힘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결과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그 거구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 그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살았냐?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세상의 것들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7가지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성도일수록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밤새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들은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느 곳에 가면 어떤 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를 훤히 꿰뚫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밤새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죠.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오늘 처음 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낯선 사람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그렇게 하니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수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단단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환난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난 속에서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 찾아올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나를 도와줄 자,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줄 자, 이 고난에서 나를 이끌어줄 자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환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때부터 사울의 시기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은 쫓겨다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자, 하루도 발 두 발을 편히 뻗고 자는 적이 없었습니다. 늘 숨어서 지내야 했으며, 광야라고 하는 광야는 다 도망가면서, 심지어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서 블레셋 왕에게 자신이 정신 이상자의 흉내를 내면서까지 생명을 구걸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의 삶은 한 번도 환난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었겠습니까? 그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 속에 다윗은 자신을 건져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역경 속에서 사방이 막히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험을 당하는 그러한 속에서도 다윗은 피할 길 없고 도망갈 길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과 얼마나 그 고난이 컸으면 오늘 성경 시편 18편 4절에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이 자신의 코앞에 왔었다는 거예요.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그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망이 코앞에 있었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환난 속에 어디로 피할 데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음성에 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다윗은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망이 코앞에 있는 경험을 가진 적 있으십니까? 지옥의 고통 같은 환난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진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지옥의 고통, 사망이 자신의 코앞에 있는 그 절망의 상황, 그것을 당했어요. 그때 다윗은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자신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가운데 수월의 고통이, 사망이 코앞에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오늘 7절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고 그의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고 하늘에 우레소리를 내시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고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고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트려셨다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 다윗을 건져주셨는데 어떻게 건져주셨나요? 코에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고 화살을 날려 적군을, 자신을 향해서 고통을 주는 수많은 원수를 하나님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좋은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 7장에 보면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없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지요. 내가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대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대접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나의 도울 자는 우리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아버지를 찾는 자, 그런 사람을 아들로서 인정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환난 속에서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어려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서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고 나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환난 속에 건져주시고 그를 붙잡아주시고 그를 사망의 올무에서 빼내어 든든한 반석과 같은 삶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을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깨끗함, 자신의 의로움을 보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끗함과 의로움을 따라서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치명적인 실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밧세바라고 하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여서 그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다윗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그 죄를 숨겼는데 그러나 누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오늘 시편에 보면 밤마다 내 눈물이 침상을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기의 죄에 대한 외통, 자기의 죄에 대한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최선을 다해 의롭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자신의 손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다윗을 사랑해서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실수와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 자신의 손이 깨끗하게 범죄하지 않은 삶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수가 아니라 다윗의 그런 삶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마디로 다윗을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하죠. 그때 요셉은 단호하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 유혹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신다면 그런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 의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의를 따라 내 손에 깨끗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5절, 오늘 18편 25절 26절에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아무쪼록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고 노래하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고통 속에, 환난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이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대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충성스러운 자녀로 살아가시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많은 경험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되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